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치료약. 영원한 치료약.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쉬우십니까? 네, 어려우시죠? 네, 이 세상살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세상살이를 살아갈 그러한 또 다른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살림살이를 잘해야 된다. 살림살이는 누가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살림살이. 네? 아내가 해요? 살림살이 아내가 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림살이잖아요. 살림살이. 살림 뭡니까? 죽임의 반대말이죠. 살림. 그럼 살림을 살아가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살림살이를 여러분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주님의 좀 강력한 권면,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운 일을 할 수 없는 자. 세상의 즐거운 일을 할 수 없는 자. 네. 세상의 즐거운 일을 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7장은요 되게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리고 특수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어떤 얘기들도 나오냐면 정상적인 남녀의 어떤 사귐이나 결혼에 대해서도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결혼하는 거 좀 절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따라서 남녀가 결혼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주님의 명령인데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찌 이러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혼 장려를 해야 되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이 인구 절벽의 시대에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는 거 자제해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떨 때 결혼을 자제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떨 때 결혼 자제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특수한 상황인 건 이해하시겠죠? 우리도 겪었습니다. 언제냐? 코로나19 때.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대교구장을 했는데 주례를 코로나 바로 막 시작할 쯤인가 주례 부탁을 받았어요. 그럼 한 두세 달 전에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래서 연기를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결혼식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기해야죠. 근데 그 시기를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또 그렇게 결혼식장을 잡아야 되니까 날짜를 잡았는데 또 연기가 된 거예요. 왜냐? 하객이 뭐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결혼 안 되죠. 결혼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연기를 하고 나서야 그때 무슨 뭐 50명 뭐 이렇게 한해서 무슨 하객 해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풀렸을 때가 있었죠. 그때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가정에?
없어요? 우리 여의도 쓰면 신한성교회 있어요. 네, 이렇게 뭐 누구는 이렇게 지적하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그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냥 겨우 그때 몇 명 하객 이렇게 제한 두고서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먹는 건 안 되고 그냥 물품 이렇게 주면서 결혼식을 그냥 주례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결혼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을 쓸 때 아마 곧 밀어닥칠 그런 위기, 그 환란을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고 아마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 당국자들을 분노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드린 것처럼 로마 지역에 한 3개 군은 완전히 전소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안산시에 있는 이 단원구 지역에 모든 와동, 선부동, 저쪽 원곡동 완전히 집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냥 전소가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원망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죠. 이 사람들이 이 방화를 했다. 그러므로 인한 핍박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그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바울도 그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장에 당부하면서 이를 잘 이해하고 이 시기를 건너야 할 유일한 방법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은 잠시 접어두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극도로 필요한 세상이고 인내가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살이, 이 살림살이 여러분들이 잘 해나가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처럼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얘들아, 이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결혼하셔야 됩니다. 제 말씀은 이 시대의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욱더 민감하게 주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따라 뭘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분쟁, 대립 그리고 갈등 그러한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파라볼로노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 코로나 시절에 막 전염병이 창궐할 때 뛰어들어서 그들을 건져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영적인 위기에 빠진 사람을 사랑으로 건져내는 일을 여러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가시적인 신앙의 탄압을 앞두고 그리고 그러한 위협을 겪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각성하고 그리고 간절한 나의 목소리를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러한 은혜로 체험받아 살림살이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 세상살이, 이 살림살이에 관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외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네, 세상의 외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 번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외형에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크게 혼란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환란에 준비하지 못한 채 서로 간에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왜 분쟁하느냐? 분쟁의 핵심은 당시 바리새파, 이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닫힌 사회 아닙니까? 폐쇄된 사회. 우리 민족만, 이방인은 절대 안 되고 죄인이고 우리 민족만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유대인만 구원해 주신다라는 닫힌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만 이루어진 이러한 기독교인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책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대교의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다가 같이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규법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 공동체를 함께 이루는 것을 못마땅하게 하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폐쇄성을 깨고 개방하고 열었더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근친상간, 동성연애, 이방 제사 참여, 그 또 재물을 함부로 먹고,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종교 다원주의가 생기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싸워가지고 자기 교인들을 가서 법정에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신이 교회를 잘못 세웠다. 이 교회에 이러한 죄악들이 난무하니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뭐죠,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고 유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들이 되고 우리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래서 이 죄악들을 떨쳐내야, 철저하게 분별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교회를 이룰 수 있으니 사도 바울, 너부터 똑바로 교인들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에 물릴 듯 이 전염병처럼 찾아오는 그런 죄악들이 만연한 이 교회에, 그런 교회를 정화시켜야 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것은 봐라, 이 이방인들의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창궐해가지고 이 죄악이 이 만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를 정화시켜 나갈 방법은 율법에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유대인 삼을 수 있는 할례를 주든지 아니면 쫓아내라.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끝까지 그러한 세상의 외형,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똑같은 바리새파 그 서기관들, 그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맞서 당시 창기와 그러한 세리로 대표되는, 오늘날 말하면 그러한 친일파,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과 어울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열심당원,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일제시대의 독립군, 그렇게 항쟁을 통해서 그러한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열심당원까지 품었고, 그리고 경건한 주님을 따르려고 작정한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장교와 병사들까지 품은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일본 순사까지도 품은 거죠. 도저히 그 당시 이스라엘 기득권층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외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은 지나가기에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의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장벽을 쌓고 그리고 닫힌 세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영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자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다가올 때 그냥 방역을 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치료할 적극적인 치료자로 최전선에서 일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외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창궐하는 땅에 의사요 간호사로 세상을 질서지우고 정결케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코로나 시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당직을 쓰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해서 병원을 지키는 그러한 의사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24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써서 그러한 어려운 위급한 환자들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간호했던 그러한 의료 당국의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코로나를 이겨나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세상은 이렇게 바르게 치료하고 그리고 먹이는 자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 영생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이 진리를 향해 다시 한번 세상 외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영적 위기이기에 너희의 그런 삶의 보전은 잠시 내려놓고 내 생명을 건지려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정말 필요하단다. 지금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 오늘 제목과도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치료약을 전하는 자. 영원한 치료약을 전하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염병, 이 죄를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의 모든 것, 육체까지 망가뜨리는 이 영적인 전염병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기에 이 강력한 병을 물리칠 유일한 치료약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너무나도 비싸기에 이를 값없이 나눠 주어야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세상살이, 이 살림살이에 있어 우리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팽개치거나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이 치료약, 이 영원한 생명의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죄라는 전염병을 치료할 영원한 약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그 복음의 최전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의 최전선에 가셔서 코로나 시대 간호사와 그리고 의사처럼 주님의 치료의 사명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 의사, 간호사들이 그냥 장가 가고 그리고 시집 가고 휴가 가고 그냥 집에서 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우리나라가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안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러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간호사, 치료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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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구를 치료해요? 우리 이윤정 권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네. 저는 이제 내 남편을요, 내 아내를요, 아니면 내 자녀를요 이럴 줄 알았는데 먼저 우리부터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 대망회고 또 우리 마가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던 이 복음의 치료약을 세상 속에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서 증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당신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세요? 저는요 좋은 치료약으로 치료받아가지고요 너무 행복하고 강건해요.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증거하셔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치료하게 되신 주님을 아름답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 위기 상황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고 그걸 합법화하려는 악의 세력들의 준동이 곳곳에서 숨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소중한데 이것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중보해 주셔서 진정한 이 진리와 그 생명과 그 사랑을 위해 헌신해 나가시는 치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